아멘. 오늘 말씀 같이 보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8페이지 갈라디아서 5장 24절, 25절, 26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김명아 집사님 감사한금 올렸습니다. 주님의 은혜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우리 아들 성빈이가 수능을 봅니다. 주님의 은총이 성빈이의 몸과 마음에 깃들어 부디 좋은 결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박희준 목사 감사원금, 김성빈, 박영준 수능 고득점을 기원합니다. 감사원금을 냈습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들의 모든 허물과 죄를 회개하고 주여 십자가 사랑 감사하며 나갑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수능 3일 남았습니다. 주께서 우리 성빈이, 영준이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김명아 집사의 간절한 그 소원이 기도로 주 앞에 올려졌나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대로 모든 수능 시험 시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복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여러 연약한 지체들을 주께서 도우시며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간표 목사님과 김기자쌈을 더욱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사역 잘 감당해내는 귀한 목사님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허영의 죄를 이깁시다. 네, 오늘 말씀 제목은 허영의 죄 이렇게 이깁시다 라는 제목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26절 말씀이죠. 이 허영은 교만이라는 죄의 뿌리에서 나온 첫 번째 죄의 줄기입니다. 그래서 교만만큼이나 아주 치명적인 그런 죄가 됩니다. 존 버년의 철로 역정이라는 책 여러분들 잘 아십니다. 크리스천의 영적 여정과 유혹과 싸움을 보여주는 책입니다. 그는 바로 이 책에서 오늘 우리의 주제인 허영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그 스토리를 통해서 묘사합니다. 허영은 그만큼 우리의 영혼을 서서히 죽이는 치명적인 죄요, 바로 악독입니다. 자, 그렇다면 허영이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갈라디아서 5장 26절에 보면 헛된 영광을 구하여라고 했는데 허영이 바로 헛된 영광 혹은 공허한 영광이라고 합니다. 영광은 영광인데 텅 빈 영광, 사라질 영광이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안에 이 허영이 침투해서 성도들의 영혼을 서서히 죽이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편지를 써서 그들에게 그 허영의 위험성을 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 3절에서 이 허영을 좀 더 자세히 풀어서 설명했는데요. 어떤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면서 무엇이 된 것처럼 생각하면 그는 지금 바로 자기를 속이는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허영은 두 가지 열매로 나타나는데 자기 자랑과 위선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허영의 문제를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은밀함의 훈련을 하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허영과 위선에 빠져 있는 이들을 향해서 우리 예수님이 주신 처방전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보이기를 좋아하고 알아주기를 원하고 나서기를 좋아하며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에게 주신 그 해결책, 해독제가 바로 은밀함입니다. 마태복음 6장 3절 4절 보면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허영의 첫 번째 해결책은 바로 은밀함입니다. 사람들이 모르게 하는 겁니다. 구제도 선행도 섬김도 모르게 하는 것입니다. 허영이 얼마나 지독하고 알아차리기 어렵냐면 죄를 이겨도 우리가 어떤 죄를 이겨내도 죄를 이긴 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기를 원하는 마음을 심어준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허영의 무서운 죄입니다. 내가 내 돈을 써서 구제했다. 그럼으로써 이기심을 극복했다는 것을 다른 이들이 알아줬으면 하는 마음, 그것이 허영입니다. 그래서 에비그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의 제자 존 카시안이 허영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이렇게 썼는데요. 사막에 살고 있거나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허영이 진정되지 않는다. 허영은 도망치는 사람과 함께 사막을 뚫고 들어가며 어디에서도 그것을 몰아낼 수 없고 문제가 제거되어도 약해지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허영의 공격을 받은 사람의 고결한 성공이 허영에 오히려 활기를 불어넣는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세월이 갈수록 사람들은 인기와 외모와 권력에 대한 그 미련이 사라지지 아니한다는 것 우리 압니다. 혹시 사막에 간다 해도 저절로 이게 진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막 공동체의 수도사들 사이에서도 허영심이 싹 튼다는 거예요. 죄를 이기고 사랑과 겸손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 자체가 오히려 이 허영에 막 활기를 불어넣는 재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더 성숙하고 신앙이 깊을수록 더 많은 칭찬과 존경이 따라오고 더 많은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기대하게 된다는 겁니다. 바로 거기에서 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에바그리오스는 이 허영으로 무너지는 사울과 같은 사람들을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그리스도의 군사를 마귀가 물리칠 수 없었으나 그 군사는 그 마귀를 물리쳤던 자신의 무기, 즉 구제, 선행, 사랑, 자비로 인해 찔려 죽는 경우이다. 이토록 허영이 무섭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영을 이기는 첫 번째 해독제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은밀한 고독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도 함께 기도하는 이런 연합 기도에도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또 반드시 따라오는 것은 골방 기도도 있어야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에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자, 허영의 허물을, 허영의 죄를 이기는 두 번째는 복음 안에서 참된 정체성을 갖는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허영에 물들면 우월감 혹은 열등감이 나타난다고 말씀 올렸습니다. 그리고 때에 따라 두 가지가 번갈아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제대로 된 복음을 알지 못하고 그 안에서 참된 정체성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먼저 우월감에 대해 복음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이들은 죄인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 한마디에 어떤 자도 우월할 수가 있나요? 모든 이들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도 예외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무엇인가 된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허영이라고 갈라디아서 6장 3절에서 나와 있습니다. 십자가 복음에서 비춰보면 우리는 하나님께 반역한 죄인입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셔야 할 정도로 끔찍한 죄인입니다. 복음은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그러니 절대로 우월감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나보다 더한 죄인이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동시에 복음은 또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나는 예수님의 제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예수님의 핏값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엄청난 죄인이지만, 그것도 큰 죄인이지만 동시에 우리는 얼마나 큰 사랑을 받은 자입니까? 바로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렇다면 열등감은 속는 것입니다. 마귀가 속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받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엄청난 공로를 세워서 그분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그분의 은혜입니다. 그분의 사랑 때문에 자녀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바로 잡는다면 허영의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전도자 D.L. 무디가 출애굽기의 모세에 대해서 이런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모세는 처음 40년 동안 자신이 대단한 인물, 그래서 something이라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40년 동안에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nothing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마지막 40년 동안에는 아무것도 아닌 자, nothing을 하나님이 들어 쓰시면 권능자, everything, 권능자가 될 수 있음을 아는 삶을 살았습니다. 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모세도 우울감에 빠졌다가 열등감에 빠졌다가 그래서 복음 안에 참된 정체성을 찾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분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분 안에 있으면 오직 그분으로 인해 전부를 가진 자임을 알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과 일치하는 거죠. 고린도후서 6장 9절에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사도 바울이 자신이 질그릇이라 심히 큰 것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바로 그분께 있다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랬기에 하나님은 그 바울을 통해 전부가 되게 하신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복음 안의 바른 정체성, 이것이 허영의 죄를 이기는 두 번째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허영의 죄를 이기는 세 번째 방법은 사람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허영은 세상과 사람으로부터 오는 칭찬과 영광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지 궁극적인 하나님의 영광과 칭찬에 그냥 맛보기일 뿐인데도 말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과 칭찬을 구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5장 44절에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사람에게서 영광을 구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6절에 보면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그 말은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하고자 했고 그 일에만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 소리 인해 많은 역경과 고난과 수모와 조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분명 그가 받을 칭찬과 인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영광스러운 인정은 바로 그를 위해 준비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구해야 할 영광이고 이것만이 우리의 인정에 대한 그런 갈망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에게 인정과 칭찬이 올 때마다 반대로 또 전혀 없을 때에 우리는 이렇게 고백을 해야 합니다. 시편 115편 1절처럼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시고 오직 주님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옵소서. 그 영광은 다만 주님의 인자심과 진실하심에 들려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평생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론입니다. 이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무서운 허영의 죄를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이기는 것은 오직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은밀한 중에 주님께서 아신다는 그 믿음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복음으로 하나님께 용납되어 존귀한 자가 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그분의 인정과 칭찬만이 우리의 갈망을 채울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그래야 모두가 각자의 그 철로 역정의 길 중에 만나는 영혼을 죽이는 그 죄들을 이기고 천성에 다다를 수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회개하며 십자가 사랑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자기 자랑과 위선이라는 허영의 유혹을 아버지 앞에 고백하오니 이 부분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성령으로 살며 행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과 영광이 아니라 오직 은밀함 중에 보시는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복음 안에 참된 정체성을 회복해서 우월감과 열등감을 극복하게 하시고 아무것도 아닌 자이나 예수님으로 인해 모든 것을 가진 자의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김성균, 박영준을 기억하여 주시고 지혜의 영을 주사 수능시험 잘 감당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수시 6개 대학 중에 주님의 섭령에 계신 대학도 허락되는 크신 은혜를 간구하오니 주여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